아멘.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인이자 왕이자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요동하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동하는 감정을 가지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변덕스러운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을 내가 어떠한 기쁨의 감정을 누리려고 할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슬퍼지려고 눈물을 짜내보지만 그 감정과 정서가 참된 정서입니까? 우리는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이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저번 주에도 나눴듯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이 감정을 지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은 곧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돕는 분이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감정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기도에 응답하세요 라고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지만 다윗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진실과 의로서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되고 의롭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들어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 기도를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이 다윗이 내 기도를 들으시며 하는 이 뒷부분의 내용과 다른 우리의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치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을 쪼르며 내 기도에 당장 내가 원하는 대답을 달라는 그런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으시며 진실과 의로 그분의 속성에 맞게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신다는 믿음 아래서 하나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또는 뭔가 잘못된 숙제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것을 잘 못했지만 먼저 부모님께 달려가서 선수를 치죠. 먼저 부모님께 내가 혼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아양을 떱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됨을 누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인 것을, 우리의 신분은 노예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고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 저만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때 더불어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진실과 의로 대답하실 것을 신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 지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고단하고 내 마음이 괴롭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를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께.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했어요.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를 암흑 속에 두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이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과 의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 마음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아요. 기도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떠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저는 솔직히 이러한 감정이 듭니다,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를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서 갈게요, 하나님, 할게요 하는데 제 마음은 이미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러분들은 원수의 핍박 속에서 괜찮으십니까? 멀쩡하십니까? 끄떡 없으십니까? 정말로 끄떡 없는 상태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죽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사는데 무리가 없으셨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참담합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하나님, 나는 참담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언제나 다윗은 이 좌절과 나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할 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택하는 자는, 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복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불어서 11장 초반에 내가 오늘 너에게 한 책무와 법도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가 눈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복을 분명히 선택할 것입니다. 누구도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 가운데서 우리가
복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순종은 고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 그 고단함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은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의 삶에서 베푸신 일들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심령 속에서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탄식이, 이 찬송이 터져 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내가 기쁘고 즐겁고 내 육신이 안전하고 아무 일 없을 때 나오는 탄식이 아닙니다. 바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암흑 속에 있을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 경험했기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가는 읊조리다,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입니다. 시편은 맨 처음 1편부터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박선희 지사님이 지금 읊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복 있는 자, 하나님이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셨다. 그런데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 내 입술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읊조리는 자입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붙드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내 생각의 많은 부분들이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아니면 내 앞으로 노후의 계획에 난 뭘 대비해야 될까, 아니면 오늘 하루에 나에게 있는 그 염려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될 때에 그것을 다 빼앗기고 있진 않으십니까? 당장에는 읊조리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만큼 나에게 이득은 없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보고 내 노후를 아무리 계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밖에는 나에게 가장 큰 이득은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손을 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사모님을 통해 들었듯이 믿음의 빈손을 들고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편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펴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민지자매님 펴셨어요.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필려다가 다시 쥐고 계십니까? 다음 주에 중고등부 공동체 여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원수의 공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를 도구로 쓰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겠습니까? 막 설레서 막 힘이 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 내 시선이 맞춰지면 나에게는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할 때에 그 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 단비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손을 펼 때에 가능합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공동체 여행에 많은 인원들이 갑니다. 선생님들도 가시고 집사님들도 도우시고 또 가시지 않는 분들은 기도로 도우십니다. 또 물질도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섬기는 손길들, 특별히 선생님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맡은 그 분량들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장 내 눈앞에 이것을 해야 돼 라는 것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내 마음을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올려드리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길 때 어떻게 내 삶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제가 붙들었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가 입은 영광만큼도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이번 주에는 유명한 목회자 한 분이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대두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즐겨 읽고 제가 사랑하는 로마서를 그분의 책을 통해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이 실추되는 일들을 한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그것이 드러난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신학생들이 존경한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명예롭게 가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펠릭스 쿨파를 외칠 수 있는 그 죄가 드러난 이것이 그분에게는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그것에서 비껴갈 수 없을 테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이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마음보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갔던 것처럼 그 펠릭스 쿨파를 경험하는 것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7절은 읽지 않았는데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진실로 우리의 감정은 변덕스럽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잠이 들려고 할 때 내일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기대함으로 잠이 들지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것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또다시 불쾌한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소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것에서 계속해서 씨름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과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믿는 것 외에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조금 인내하고 안 되잖아요. 조금 인내하고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 감정은 변덕스러운 거, 어차피 나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침에 인자한 말씀을 우리 매일매일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통해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이 이김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중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우겨쌈을 당하여도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육신적으로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것과 기뻐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가 오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여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는 그 한 가지 방법은,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저게 가능하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외에 내가 다른 기뻐하는 것들을 나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이것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집중할 때만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께 숨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숨어 있을 때 누리는 그 안전함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시편 140편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진실과 의로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원수를 고발할 때 원수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피할 곳을 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이 세상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정말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통해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실 것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한다면 하나님께 이런 것을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공평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나를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내가 자녀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신부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그 깊이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모두가 그것을 갈망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나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결코 기분 나쁜 일은, 나를 불쾌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없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읊조리고 있을 때, 읊조리지 않을 때는 내가 행복하려고 해서 행복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합니까? 결혼을 하면 행복합니까? 그 행복이 영원하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힘겨운 이 싸움을 오늘 가운데 이 말씀을 읊조릴 때 어느새 행복해져 있는 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 중고등부 공동체 여행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게 해주시고 그 중고등부 아이들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그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